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이력서를 받아봅니다. 본적을 보고 현 주소를 보고 생년월일을 그냥 스쳐봅니다. 그러나 출신 학교나 학력은 눈여겨보고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경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자기 이력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천국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이 자기의 천국 이력서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천국 이력서를 펼쳐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여 절대 주권자로서 무엇이든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민족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다 끌어안아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했습니다. 셈의 후손 데라가의 아들 중에서 택하여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75살 먹는 아브라함을 택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질문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삭의 자손 중에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서나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시는 섭리를 쫓아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애굽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430년 후에 300만이라는 창대한 민족이 되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 중에 선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적인 우리는 선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육의 선민을 삼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세우셔서 오늘날 영적인 선민으로 세운 것입니다. 육의 선민인가 하면 하늘을 상속으로 받을 영적인 신령한 선민인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선민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후손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죄악을 사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들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가라도 철학가라도 도덕군자라도 인물이 잘났을지라도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 선민을 택하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비추심을 받아서 캄캄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과 정치나 경제, 문화, 그렇지 않으면 자연보호, 구제 이런 것은 협력할 수 있어도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택하여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오늘날 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택함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할 것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선택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허락하시려고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만일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짓고 마귀와 짝을 하고 나가지 않았었으면 그와 그 후손은 이 지구를 세세토록 다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에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고 영이 죽음으로 타락하여 종의 신세로 전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체는 종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아담은 육체가 되었고 육체는 여러분 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종이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는 종이요 미움을 갖고 미움의 종이 되고 질병에 끌려가는 질병의 종이 되고 저주와 고난의 종이 되고 죽음과 멸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척 행세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은 종입니다.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미움이 있는 대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별 도리 없이 고통과 괴로움, 질병의 종으로서 그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며 가난과 슬픔과 고난과 저주의 지배를 받고 살고 누구 하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의 종이요 멸망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이 운명을 인간은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상상시키고 지식인이 되고 물질적인 생활 환경을 부유케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메어진 이 종의 멍에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 멍에를 꺾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을 받고 우리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일어나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고 모시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서 제물이 되어주지 아니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셨으면 결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좋은 행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고 종의 멍에를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난 사람이 다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정치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삶, 인본주의적인 삶, 유물론적인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므로 개인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면 다스리는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영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의 영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있을 때는 종노릇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와 의를 넘치게 받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전부 다 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왕이란 뭡니까? 왕이란 다스리는 자가 왕인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자가 왕이 아닙니다. 적은 나라의 왕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큰 나라의 왕도 자기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왕이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려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게 속한 운명이나 내게 속한 환경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평화로 다스립니다. 미움을 내어 쫓고 평화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질병을 다스려 내어 쫓고 건강으로 채워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저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사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세력을 제어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의 사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 되어야 되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야 물러가라.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지라.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축복이 다가오게 될지어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다스려야 됩니다. 왕은 명령하는 분인 것입니다. 왕은 지시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으로 만들었다는 건 헛된 말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없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명령하여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뿐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쳐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은 왕의 시대 하나님 아래서 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동떨내라도 쫓겨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펼치면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한 왕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왕들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이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었지만 우리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번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으로 살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지도하고 저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왕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본분과 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까지가 우리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는 자기들의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 가봐도 그 영토가 어마어마하고 브라질에 가봐도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큰 나라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소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방탕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하겠습니까?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두 다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의 비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도로 살려 보시고 잃었던 자식들 도로 찾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큰 자철 배설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물 사람을 다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궁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죽은 자식 살아난 것 보고 기뻐하고 이런 자식 돌아온 것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와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마귀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소속된 소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친소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물이므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는 미국의 어느 교회 성도가 늘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벽만 들면 아버지여 당신 재산 손해갑니다. 지금
당신의 재산에 병이 들었습니다. 손해가 갑니다. 빨리 와서 고치시옵소서. 그렇게 그 집사님이 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만 하면 그 집사님 병이 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없는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서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교회가 크면 죄리냐? 우리는 적어도 알차게 교회를 가진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 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성도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 주권자가 백성이 적으면 패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는지 당신의 백성이 많기를 원하고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함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돌보는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분을 주신 목적은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천한 만국에 다니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그 소유된 백성이요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온천하에 우리는 공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지키며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언하며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나갈 때 온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앞서고 뒤에 서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외로운 자도 아니요 천대와 멸시받을 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친자녀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함을 깨달아서 강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